히브리서전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천상병 시인은 귀천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귀천이란 시를 쓸 때 천상병 시인은 모진 고문의 후유증으로 몸과 정신이 많이 상했다고 합니다. 불임이 되고 이가 많이 빠져 영양실조에 걸리는 등 신체적 고통을 겪었으며 정신착란 등으로 괴로워하여 음주 없이는 잠도 못 이루는 지경이었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서 쓴 시가 바로 귀천이었다고 합니다. 귀천. 천상병 시인은 가톨릭 신자입니다. 그러므로 귀천이란 하늘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합니다. 삶은 영원하지 않기에 시작이 있었듯이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인 천상병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는 노래는 우리 자신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하늘로 돌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 삶이 무엇입니까?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과 같습니다. 노을빛과 같습니다. 소풍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에는 집으로 돌아와야 하듯이 우리는 지금 소풍 중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소풍을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노라고 말하리라는 시인의 고백이 너무 가슴 저리지 않습니까? 가서 아름다웠노라고 말하리라.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빠져서 천국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아까 제 사무실에 어느 집사님이 이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 돌 김용옥 아시죠? 돌 김용옥의 그 마가복음에 대한 그 이따만한 책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저에게 물었던 게 뭐냐면은 이 돌 김용옥이 말하는 거하고 담임 목사님이 말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그 돌 김용옥 가라사대,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에 대한 얘기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에 관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입니까? 또 그렇게 해석하는 예수입니까?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더 정확하게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고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어줍지 않게 뭘 좀 안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겸손하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드렸던 말씀이, 집사님, 그런 돌 김용옥 책을 읽는 것도 뭐 좋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구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꾸준히 읽어야 할 책은 성경입니다 라고 알려드렸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유튜브에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주 귀가 솔깃하게 만들죠. 그러나 그 영상에는 진리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빠져 천국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 김용옥이 천국 믿을 것 같습니까? 그 시건방 떨다가 지옥 갈 겁니다. 왜? 뭔가 좀 어줍지 않게 배웠다고 하나님 그분을 아주 그냥 우습게 알아요. 그냥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된다는 거 돌 김용옥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 김용옥이가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남자입니다. 근데 그 뭡니까, 노자에 대해서 TV에 아주 그냥 뭐 엄청나게 이렇게 그 강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했죠. 이야, 대단하다. 김용옥이 역시, 그 사람이 고려대 나와가지고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받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요, 뛰는 사람 위에 날아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날아다니는 사람 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뭐 노자에 대해서 대단히 잘하는 것 같이 떠들었습니다만은 실제 이 노자에 대한 아주 그 전문가가 그 돌 김용옥이가 말하는 그 노자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냥 모든 걸 다 섹스와 연결하는 거죠. 그 돌 김용옥이. 노자 영상 한번 찾아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그게 얼마나 정말 선무당이 사람을 잡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돌 콘택트랜드라는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빌려드릴게요.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해서 성령의 불을 받았고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천국이 따로 없었죠. 이제 주님이 금방 오실 텐데 우리 같이 모여서 매일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다 함께 하늘나라로 갑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고 주님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곧 오시기로 약속하신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재림에 관하여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왜 중단하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금방 응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랬어요. 첫째, yes. 그 다음, no. 그 다음, wait. 기도는 응답된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기도의 응답은 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까지 바울은 주의 강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권면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때와 시기에 관하여 말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주의 날이 뭐같이 온다? 밤에 도둑같이. 오늘 장대웅 전사님이 그 찬양 아까 불렀던 것이 이 본문 보고 선곡을 하신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변에 사이비 이단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제7일 안식교, 통일교, JMS, 몰몬교, 여호와 증인, 전능시교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사이비 이단이 많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거짓된 주장을 하는 사이비 이단이 많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이 신천지 같은 경우도 뭐라고 주장하느냐? 예수형이 이만희한테 쏙 들어갔대. 여러분, 성경 어디에 예수형이 이만희한테 쏙 들어갔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얘기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지. 아멘.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요, 그 신천지 이만희한테 자신의 영혼을 빼앗기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 20대, 30대 대학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대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무시로 가방을 까봐야 됩니다. 이상한 책이 있으면 무조건 신고하셔야 돼요. 정말 이 사이비 이단이요, 아주 극악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만약 신천지 이만희가 구원자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적극 권면할 겁니다. 안상홍이 장길자가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으로 이끈다고 하면 제가 강단에서 왜 예수 얘기하겠습니까? 장길자, 저 안상홍이 얘기하지.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왜? 성경 어디에 장길자 이만희가, 안상홍이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이비 이단의 공통점은요, 예수는 실패자이고 자신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혹은 자기 안에 예수형이 들어와서 자신이 구원자가 되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어느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와 시기에 관한 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6절, 마태복음 25장 13절, 마가복음 13장 32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뭔가를 깨달아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잘 보세요. 아니, 그대로 놔둬보세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대요. 누구도? 하늘의 천사도, 아들, 누구요? 예수님도. 오직 누구만 안다?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 우린 이 말씀을 믿어요. 자, 그 다음 구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 다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하십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령한 목사님이, 아무리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목사라 할지라도 갑자기 이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12월 10일 날 예수님이 강경제일감리교회에 재림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돼? 아, 사이비 이단이구나, 이렇게 깨달으시면 돼요. 어째 아멘이 없어? 왜? 성경에 뭐라고 말했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했어요. 그게 여러분, 오늘 제가 아까 그 집사님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돌 김용옥이 생긴 것도 기분 나쁘게 생겼어. 그 어머니가 감리교 권사입니다. 어쩌다가 그런 아들을 낳아가지고 천국에서도 눈 편히 못 두고 계실 것 같아. 학문 좀 했다고 시건방을 떨고 말이죠. 무슨 자기가 하여간 웃기는 짬뽕입니다. 스님들 앉혀놓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여러분, 예수님 잘 믿읍시다. 성경 꾸준히 읽으라고요. 성경. 괜히 쓸데없는 책 자꾸 뒤적거리지 말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기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거든요. 오직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 죽을 상이야. 100세가 되면 다 죽을 것 같아. 죽을 날만 기다리겠습니까? 아니죠. 주님이 언제 불러가실지 몰라도 오늘 희야로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스피노자처럼 사과나무를 심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라요. 사과나무보다는 생명의 복음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날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만 와라 하면 아멘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정해진 삶이죠. 너무도 분명한 사실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바울도 알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과 그때를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태복음 24장 42절과 44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파란 글씨 잡았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러므로 너희도 뭐하라? 준비하고 있으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에 우리 주님이 임할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이하에서 바울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하는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두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바울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에 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5절에서 그 근거를 제시하죠.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인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며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때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금 권면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어야 합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것은 진노를 당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깨어있든 자고 있든지 그분과 함께 살게 하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감사한 일이 뭐죠? 따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매일매일 순간 영적으로 깨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사이비 이단에 빠집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그 말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이 구절만 알고 있어도 어느 누군가가 언제 예수님 오십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성경을 믿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절대 그렇습니다.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북극은 바뀌지 않아요. 나침판은 항상 정북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천국을 가리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같이 읽어볼까요?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피차 권면하십시오. 서로 덕을 세우기를 하십시오. 왜요? 우리는 천국 가는 동행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와 함께 손잡고, 여러분 옆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손잡고 끝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았다고는 목사가, 선교사가, 그 누군가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질문할 필요도 없는 이 질문 앞에 다미 선교회 이장님이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몇 날 며칠이라고 했을 때 한국교회가 흔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거 연습하겠다고 하얀 옷을 입고 뛰는 연습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웃기는 신앙생활을 있지 않습니까? 주님,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믿고 끝까지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쓸데없는 것에 붙잡혀 영혼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이비 이단에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천국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